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화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예배. 진정한 의미는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7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쉬란 얘기예요. 그 쉬는 의미가 뭐예요? 일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 7일, 6일 동안 또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31일은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절의 마지막, 겨울이 시작되니까 해가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악한 영들이 죽은 영혼이 막 살아난다 그래서 그걸 막는다고 헬로윈 데이를 만든 거예요. 오늘이 헬로윈 데이예요. 세상말로. 그래서 이게 고대 켈트족에서 유래돼서 미국에서 확 일어났다가 지금은요 전 세계가. 근데 이번 헬로윈 데이의 특징은 오징어 게임 복장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 경비병 오다고 참가자들 그 추리닝 그거 입고 일본에서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하면서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또 대만에서도 심지어 중국에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전 세계가 지금 이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헬로윈 대회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아이들한테 영향이 뭐 있다고 해서 그 옷 뭐 금지도 하고 지금 별일. 그만큼 영향 파급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는 쉽게 전파돼요. 우리 보겸이가 어린이집에서 선물을 받아왔는데 마스크 2장. 뭐 유령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뻐요 이렇게 색깔이. 근데 다 유령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집사람한테 아니 애들한테 왜 유령 모습에 유령 박힌 마스크를 헬로윈 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그날 이상한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과자 얻으러 다녀요. 과자 안 주면 심하게 장난친다, 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다 이러면서 이제 헬로윈 데이 때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자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인자 예수님의 가난하고 병든 자들,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치유와 자유와 기쁨의 복음을 주신 것을 의사로서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제자의 삶을 살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했어요. 유일한 헬라인 이방인 성경 기록자로서 데오빌로 카카라는 헬라인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 6장의 5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러 다니시는데 밀밭 사이를 가니까 오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베어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을 예로 들어 다윗도 안식일에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 떡을 먹지 않았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6일 동안은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날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란 얘기를 오늘 확실하게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 읽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로마서가 뭐예요? 이신칭의.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때 당시에 가톨릭 천주교는 열심히 고행하고 잘못하면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봉사를 하든 뭐 이렇게 했어요.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없애보려고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무릎에 피가 나도 죄가 해결돼요? 안 돼요. 또 죄를 지어요. 도박하는 사람이 한 손 끊는다고 안 해요. 이 손으로 하고 이거 끊으면 발가락으로 한다는. 그게 죄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끝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죄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단이 나타나서요. 마틴 루터의 죄를 조목조목 적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어려서부터 쭉. 너무너무 꿈속이지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저런 죄를 지었지. 저런 죄를 지었지.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요.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순간 끝난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마귀와 지옥의 굴레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자유하십니까? 너무 자유해서 문제지.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럼 첫 번째, 인자 예수께서 복을 선포하시다. 할로윈 대회 때 왜 마귀 복장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믿으니까 그거 막는다고 마귀 복장해요. 그게 할로윈 대회예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잘 기록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세리 마태가 8가지 복을 쫙 기록해놨어요. 근데 오늘 의사 누가는 몇 가지 복을 거기 판 딱 잘라갖고 날려버리고 4가지 복을. 근데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4가지 화를 같이 기록했어요. 내가 보니까 세리는 역시 세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기록했구나. 의사는요 병 주고 약 주고 하기 때문에 약도 주고 병도 주고 복도 얘기하고 화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누가가 기록했지만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은 부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큰 부자는 큰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부자 되면 안 되네. 왜 안 돼요? 예? 성경적으로 말씀을 보세요.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누가복음만 이 부분만 봤을 때 부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악한 영에게 지배되지 않고 비어 있어 하나님을, 천국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일과 쉼을 함께 누리는 게 복된 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네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배부르면 죄네. 또 마태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뭐가 줄인 자? 그렇죠. 배고파 줄인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언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뭐예요? 내 양심을 향해 한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죄 짓고 그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힐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지옥의 배경 아래 끌려가는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자.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로마에 반하고 황제 숭배에 반대하고 로마라는 국가 우상에 반대하니까 국가 기강을 흔든다 그래서 막 잡아다가 사형도 시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죽이지 않고 조롱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미치지 말라 그러고 예수 믿는 걸 미쳤다고 표현을 해요. 조금 잘 믿으면. 그리고 예수쟁이. 요즘 목사라고도 안 해요. 목사, 막사 막 불러요. 우리 가나안 신자라고 있죠.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순신 신앙이란 말이 있어요. 이순신이 멋지게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 신앙이에요. 쪽팔려. 부끄러워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구원은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다 차에다 놓고 다니고 교회 오면 다 있고. 이번에 임마누엘 여수교회 헌당 예배 및 임직식 예배 때 제가 이제 순서를 성경 봉독을 맡아가지고 갔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자꾸 인사를 하면서 자꾸 친한 척을 하세요. 얼굴도 뭐 많이 보지도 않은 분인데 그러더니 목적이 있어서 저를 잠깐 부르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자기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순천 신대 산다고 저한테 한번 만나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났어요. 진난개발 이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시에 원래 5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제가 어제 3시부터 시간이 있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전혀 답장이 없어요. 5시에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 좀 빨리 만나려고 그랬더니 5시에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라도 그때 한 5분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피곤해서 푹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승호 장로님하고는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알고 교회 다니는 줄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대학생 때 딱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딱 열심히 다녀보고 병장 딱 되니까 이제 편해져서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꾸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한테. 네, 저기 교회 가고 싶다고. 그때서 이제 저한테 연결을 해준 거예요. 시간표가 됐으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영접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교회를 왜 안 다니시냐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 교회를 싫어한다네요. 왜 싫어하는가 했더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맞냐고 하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전도하고 귀찮게 하고 막 자기들만 딱 맞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스님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해요. 왜? 불교의 목적은 성불이에요. 성불할 수가 극히 힘들어요. 성불했다는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고 인간 세상 초월했다는 건데 부처님 정도? 성철 스님 정도 조금 다 달랐지 70 먹은 주지 스님도 물어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한마디로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전도 안 해요. 왜? 답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고 답을 찾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럴듯한 좋은 말로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걸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되죠. 무속인은 오히려 확실하잖아요. 왜? 자, 그래서 무속인 얘기했어요. 무속인은 더 확실하게 얘기한다. 동쪽으로 가라. 이날은 안 된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 집에서 살지 마라. 그 귀신이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왜 기독교는 확실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 확실하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 만나야 되는데 서로 바쁘니까 딱 하루만 오늘처럼 시간 내시라 그래갖고 토요일 날부터 만나기로 이렇게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교회 안 나오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놓고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일단은 만났다고 그래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모르고 다니면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은혜를 못 받으면서 다니면 말씀만 많이 알아서 율법주의자가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이삭 좀 했다고 왜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냐 벌써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조롱해도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인자 예수께서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노라. 마태는 세리라 뭐가 복이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로서 복과 화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의사는 자기도 모르게 진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얼굴이 노란하면 황달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꾸 피곤하다 그러면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런다 이런. 그 의사의 예리한 관점에서 화로다 잘 기록해 놨습니다. 뭐가 화예요?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그냥 나는 행복하다. 나는 위치가 뭐 대단하다. 나는 잘났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다 자기 한두 가지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얘기해보면 다 뭐라 그래요? 왕년에 내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왕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몰라요. 신자도 잊고 살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우리는 절대 배부를 수 없어요. 아침에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저녁 되면 또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붙잡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애통이 없어요. 영적인 애통이. 그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소년 시절에 꿈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산 위에 무지개가 쫙 뜬 거예요. 나폴레옹이 야 무지개, 우리는 그냥 아름답네 예쁘네 하고 가는데 저 무지개를 잡아야지. 그리고 그 산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저기 멀리 들판에 또 걸렸네. 또 달려간 거예요. 더 높은 산에 무지개가 또 도망가네.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간 소년 시절에.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꿈이 컸고 도전정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남긴 사람이에요. 결국은 프랑스 황제가 되었고 나중에 전쟁에 패한 후 유배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어요. 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세 마디 단어, 프랑스 군인 조제핀이라 그래요. 자기가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세계, 프랑스 국가, 그리고 군인, 자기가 군인으로서 정복하면서 그 자부심과 명예 가졌던 첫사랑 조제핀. 그렇게 딱 얘기하고 허무하게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은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죄인인데 서거라는 말이 맞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두환 때는 죽었다라는 말이 표현된다. 서거라는 말은 돌아가신 말에 높임말이니까 그 국가장으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직 대통령인데 서거했다는 말 정도는 뭐 해줘야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저는 중요한 게 소천했다.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셨다, 뭐 서거했다, 죽었다 이런 말을 안 쓰죠. 저는 돌아가셨다는 말도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갈 곳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소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남기고 가야 돼요. 뭘? 제일 중요한 건 생명 구원한 제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전도 시스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해야 될 교회. 두 개만 남기면 돼요. 재산이고 뭐고 남긴 건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건 제자와 교회예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필요한 분노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분노한 거예요. 그 뭐예요? 횃불을 들고 전쟁터를 누비던 나이팅게일, 이 어린 소녀가 분노한 거예요. 의사들한테. 환자를 너무 쉽게 말해서 무성의하게 대하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걸 보고 분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 분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링컨이 소년 시절에 흑인 여성들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걸, 한 가족이 찢어지면서 부르짖는 걸 보며 분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위한 분노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촛불개혁이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 안 낼 때서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욕하고 저주하고, 욕이 저주예요. 사실은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일본 사람들이 훨씬 욕이 독할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욕이요, 칙소, 빠가야로 뭐 이런 거 그냥 바보, 야, 이 정도인데 우리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니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욕할 때 보면 거룩한 분노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제가 결론을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6장 7절 8절 10절 개척할 때 주신 말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자. 제가 고린도서 6장 10절을 결론으로 잡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 사회적인 것. 조지 물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 최고 최선을 다했어요. 찰스 스펀저는 군중 앞에 최고의 설교자였지만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구세군 대장 부스는 타락한 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실업 구제 사업, 지금도 구세군들 뭐예요? 겨울만 되면 딸랑딸랑 하면서 구제 사업을 해요. 영적인 것을 줘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제 목회 미션은 엘리야와 엘리사라 그랬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 비전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아합 왕을 처단하고, 그거는 누가 해요? 예후가 할 거예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 왕이 한순간에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뭘로 만들어라? 엘리트로 만들어라. 진짜 엘리트. 그걸 우리는 복음 엘리트라 그래요. 이 세상에 엘리트 많아요. 의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법조인도 많고 뭐 공무원들도 직급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진짜 엘리트다운 엘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엘리트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렘넌트 학교, 태영아 유치부 주일학교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사실은 썸밋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 타운입니다. 또 엘리야가 뭐 해야 돼요?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제자. 선지 학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있어요. 사역자 훈련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가다가 교인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주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사역자로. 제대로 훈련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선지 학교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사역자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하루든 이틀이든 매일이든 계속 같이 말씀 받고 현장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미션 타운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미션.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최고의 미션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찾아내라. 도단성 운동이에요. 뭐예요? 저는 그걸 이룸터라고 생각해요.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태영아 부모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대학 청년 때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 결혼도 메시지가 없이 하니까 그냥 내 눈 좋은 대로 만나보고 그냥 마음에 맞으면 마음에 맞아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의 조건 보고 결혼하든지 결국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필요해요. 쭉 단계별로. 그러면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정신치유 사역원도 필요하고 우리 평생 목사님들 은퇴하면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는 한. 그런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동센터 랩런트들하고 같이 구례 자연드림 파크 가봤어요. 생각보다 6만 평에 18개 공장, 거기는 이제 자연에서 난 것을 하기 때문에 공장이라고 안 하고 공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면도 만들고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뭐 제품도 만들고 먹거리들. 그래서 GMO나 뭐 이런 거 가급적인 농약 안 섞은 또 우리나라 것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연드림 신대에도 있고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어쨌든 그래 참 괜찮아. 거의 생협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 안에는 영화관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펜션도 있고 완전히 공장인데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 2개 있더라고요. 괴산인가 하나 있고 여기에 있고 참 볼만하더라고요. 이룸터가 약간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뭔가에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함께 이 응답을 누리는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복과 화를 말씀하셨으나 매일매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복을 가지고 참된 복을 받은 자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